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의 한 주를 잘 보내고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지키시는 요새 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시편 37편을 계속 이어가면서 악인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라.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악의 목적은 우리도 악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같이 거기에 끌려들면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냥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늘 지혜로워야 하고,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늘 입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해야 된다. 이것도 말씀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로운 말을 해야 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된다. 입에도 말씀이 있고 또 혀에도 말씀이 있고 마음에도 말씀이 있고 우리의 머리에도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걸음이 실족되지 않을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편 37편에 보면 의인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9절에도 나왔고요. 11절에도 22절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29절에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또 34절에 하나님을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이 무슨 땅일까요? 이 시편의 말씀이라면 아마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땅일 겁니다.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늘 물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아서 가물고 메마른 그런 때에도 잎이 마르지 않고 때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런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열매 맺으며 풍성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 땅의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인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가뭄 또 메마른 그 광야의 땅을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물이 있는 그 시내로 향하여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은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복 있는 사람, 또 복 있는 사람의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그 이제 뒤에 보면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분명히 보게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악인들이 끊어질 때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악인들의 세력이 지금은 현재는 마치 그 땅에서 나무잎이 무성해서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지나갈 때 그때가 되면
사라지고 말라버려서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인들의 미래는 멸망이라는 거죠. 사라질 것이라는. 지금 무성해도 곧 말라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 의인들의 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그 의인의 미래는 평안이다라고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또 영원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늘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풍성하게 시냇가 심은 나무 같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복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하나님, 악인들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번성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곧 멸망할 그런 미래라는 것을, 미래는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늘 풍성케 해주시는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래서 현재를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대림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합당한 모습에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보내고 또다시 또 두 번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끌어들여서 같이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우리는 늘 의인으로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의인에게는 땅을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 땅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볼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물결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실 평안과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미래의 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 악인의 끝을 보여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똑똑히 보게 해주신다 하셨으니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그 미래를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가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만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그의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